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 4절. 사울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머지않아 사울 손에 잡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사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다윗은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울이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가 블레셋을 도피처로 삼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다윗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간다고 말하는데 둘은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아기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 혹은 블레셋 지도자에 대한 공식 명칭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에서 일반 명칭이 아기스로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27장에서는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는 특정 인물로 보여집니다. 21장에서 아기스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27장에서 아기스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 21장에서는 다윗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군사 600명과 자신의 두 아내와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거느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다윗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기스와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아기스는 다윗과 사울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싫어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땅인 가드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사울은 다윗의 예상대로 그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5절 7절입니다.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지내던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도시 한 곳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명목상 이유는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왕이 거주하는 수도에 사는 것이 과분한 대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외교 화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 좀 한적한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아기스의 눈을 피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요청에 아기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날에라는 표현은 즉시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 요청을 바로 들어주었다는 것은 아기스가 다윗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시글락은 여호수아 15장 32절에서 유다 자손에게 그리고 19장 5절에서 시므온 자손에게 주어진 땅으로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것을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화자는 그 시글락이 훨씬 후대인 사무엘서를 기록한 당시까지 유다 왕에게 속해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네기브 지역 상업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지역입니다. 가드에서 충분히 먼 지역이었기에 아기스 간섭 없이 다윗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대략 1년 4개월 동안 평안히 지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목동으로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사울의 신하로 혹은 사울의 사이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왕으로 선택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 이어졌죠. 그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하게 짊어지고 갑니다. 8절 12절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의 자리를 잡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을 쳐들어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소, 양, 낙타,
옷 등의 노획물을 얻어왔습니다. 여기서 그술은 블레셋 남쪽 네게브에서 살던 사람들로 블레셋과 좋은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고 기르스 사람은 여기 한 번만 언급됩니다. 다만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과 오랜 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을 명하신 족속이죠. 다윗이 이곳 사람들을 죽였다는 보고는 사울이 아각을 살려 포로로 데려온 모습과 대조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다닌 것은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군사들과 가족을 부양하고 아기스에게 공물을 바쳐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약탈 전쟁은 고대 근동에서 재물을 얻고 세력을 확장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기에 현대 관점에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약탈한 재물을 일단 아기스에게 가져가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아기스는 재물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디를 노력하고 다녔는지 묻습니다. 이에 다윗은 유다 지파 영역인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약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것으로 유다 네겝은 부엘셰바 근처이고 겐 사람 네겝은 드빌과 헤브론 근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동족 중에서도 자신의 고향인 유다 지역을 노력하고 다녔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거짓말은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11절에서 다윗이 노력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죽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만일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오면 다윗이 유다 지역을 노력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우방 지역들을 노력하고 다닌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째, 다윗이 비록 블레셋을 의지하고 있지만 미래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동족을 노력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왕 노력할 거라면 이스라엘의 적의 것을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미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셋째는 만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을 노력하면서 겉으로는 유다 지역을 노력한 것처럼 속여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뿐 아니라 12절에서 보듯이 아기스의 확실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런 계획은 성공했고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었다며 다윗을 전적으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고향에서 쫓겨나 적에게 의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을 좀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28장 1, 2절입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며 살아가던 다윗은 거짓말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아기스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때 다윗도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며 다윗을 부릅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종이 행할 것을 아신다는 표현은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 너무 감격해서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평생토록 자신의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매우 높은 지위를 주는 것으로 최대한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이런 아기스의 제안은 다윗을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동족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만 믿고 원수의 나라로,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